네, 우리 젊은 세례 오태석 집사님, 조량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를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오늘은 제 19장 전체 가운데에 우리 22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제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는 19장입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보면은 또 금년 이제 이렇게 사사기가 또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이르러 엎드려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유의하시고 또 미끄러지지 마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카렌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셀별로 우리 지난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셀 리더에게 그렇게 부탁하여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12월 행사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2부 행사 오후 2시에 있고요. 25일은 성탄절 월요일 날 통합 예배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가족이 더불어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요. 우리 그 다음 주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재직팀의 공동의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가 또 마지막 날이라서 또 11시 5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래 금주의 기도 제목 꼭 함께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겨울 건강하십시오 하고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청도 우리 반갑고요.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쭉 사사기를 약 한 7, 8개월 가까이 함께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총 12명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사들이 등장하였고 또 나라를 구해내는 정말 영웅적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도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 이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는 질문은 근데 왜 이스라엘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 주의 종들도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도 일반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락해가는
타락의 방향으로 그렇게 더 변화되고 있을까? 본래 세상은 이런 걸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을 묻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0년 사사시대를 한정해서 왜 이렇게 무기력했는가? 이렇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희망을 갖기보다는 더 타락해 갔는가? 우리 세 가지 우리가 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약 한 평균 20년 정도 될 정도로, 심지어 7년, 그다음에 몇 년 이렇게 될 정도로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그 시간대가 너무 짧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에 타락한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대비해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의 풍습,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어떤 이쁜 것, 멋진 것,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한 것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또 하나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사사들의 영적 능력이 턱없이 돌아가는 세상 세태에 비해서 또 백성들의 어떤 상태에 비해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사사들은 나라를 구해내는 일에 특화되어진 전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목회자들이거나 혹은 교사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육가들이 아니라 이들은 싸우는 전투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어져가는 이 사사시대의 종말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후 사사 없는 시대가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여파가 이 북이스라엘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종말이 끝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나온 역사잖아요. 긴 역사를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시대는 더 이상 이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영성도 또 인적 재원도 그리고 윤리적 또 가정적 개인적 어떤 면에 보다가 이건 썩은 기둥이었어요. 더 이상 이 터 위에 뭔가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이기에 이 시대의 종말은 곧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사 시대 이후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새벽이 밝아오는구나 라는 우리 희망적 메시지도 더불어서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한탄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꿈이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뼈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역사 가운데 다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건 우리의 지혜의 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기를 원하고 있고요. 지혜가 부족하다면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얼마든지 꾸짖지 아니하고 후이 넘치도록 주시리라라고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한 가정을 조명합니다. 대표적 이스라엘 사회의 한 가정을 조명하는 데에 이 가정은 상징적이며 샘플적이고
그리고 마지막 보루적 가정이에요. 만약에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가정이 여러분 무너졌다는 사실 아세요?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이전에 한 개인이 혹은 영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 그 물음에 대해서 사사기 후반으로 올수록 사사기 저자가 자주 언급하는 그 원인,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인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먼저 이 원인을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먼저 선관념 배경으로 이런 관념 속에서 이런 영성 신앙 속에서는 사회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게 상황이고 본질적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표본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지막 보름대에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회에 타락해가는,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져가고 그다음에 세속화되어져가는 마지막 보루가 종교인들이라면, 이 한 가정 한 사람, 이 종교인의 가정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왜 이 사사 시대를 그냥 종말을 구하고 왕정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당위성을 애써 전달하려고 사사기 기록자는, 저자는 그렇게 배경을 깔고 복선을 깔고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교육가고, 이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고,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떤 성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신앙의 가정을 지켜야 할 이 사람이 무너질 때는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요? 처벌맞이하였더니, 적어도 이 사람 부류의 사람들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마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끊김없이. 여러분, 문화가 타락하면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더 이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버렸어요. 치명적 어둠의 약점이 뭐라고요? 분별력 잃어버려요. 똥 오줌을 못 가려요. 이게 이건지 저건지 어두워요. 그냥 코로 밥 들어가도 귀로 밥 들어가도 그 어둡기 때문에 몰라요. 여행이 습관적으로 찾아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까지 무너졌다는 사실, 그 근적, 영적, 철학적 그런 관념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개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개념이 없고, 이런 사회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저 직업을 정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뭔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뭘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에 대한 자기 소견에 끌리는 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으로 왕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그런 세태가 빚어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남겨놓고 사회 현상을 지금 이제 낱낱이 이 사사기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 웬 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사회는 문화적으로 깜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게 못 되고, 오히려 부끄러운 걸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자기 영광으로 종말해 보면 그렇게 삼는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 현 세태를 보면서 이 사사 시대와 비교하여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근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 첩이 뭘 했다고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한 사회가 또 한 나라가 또 멸망, 한 제국이 멸망 직전에 보면은요, 먼저 가정이 해체되어져요.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첩을 들이고 뭐 이런 예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렇다고 가정이 무너지거나 사회가 무너지지는 그런 비율은 적어요. 근데 여성이 바람을 피우고 행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는요, 쉽게 가정이 무너져요. 이제 이만큼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성의 신앙, 윤리, 그죠? 어머니의 이런 자세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회가 무너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어머니가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가 지켜지고 나라와 사회의 근간이 여성이라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근데 행음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가정을 그냥 도망가서 친정집으로 가버렸네요. 그러면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때 레위인이 해야 할 법률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게 바꿔 말하면 율법, 법률이기도 하고요, 그게 당시 헌법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법치주의, 철저한 법치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사회였어요. 그럼 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레위기 21장 7절에 의하면은 레위인들은 첩을 들일 수도 없었고 기생과 또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없었고 등, 혹 레위인의 종교인의 사모님이 어떻게 별세하더라도 결혼을 과부하할 수 없었어요. 처녀화해야 되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가장 모범적이며 또 가장 경건해야 하고 하나님을 접하는 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해야 할 사람의 생활, 경건성 전반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시켜놓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고 그다음에 그 첩은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하는 이런 사회, 그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왕 노릇하지 없는, 아니 왕을 그냥 던져버린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사회 현상을 이 사사기 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법대로 다뤄야 하지만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야죠. 엄정하게 나무라고 그냥 회개하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다 생략해 버립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목적을 취하고 범직스러운 것에 대하여 도취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엄격한 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이런 사회가 만들어내놓은 사회적 전체 각박한 분위기를 여기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기브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예요.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입니다. 좁은 데가 아니고, 자, 앉아 있으나 그 다음에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명기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에는 유숙할 여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그네가 그 도시에 들어오면은 그 도시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여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잘 또 대접하는 게 유대 사회의 유대인끼리의 인심입니다. 근데 왕도 없고 왕의 말씀도 더 이상 어명이 되지 못하는 하찮은,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암직스럽고 내게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대로 극도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 자기 주도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사회에서는 이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이게 유대 사회의 율법이자 미풍양속이었고 전통적 가치였는데 이런 전통적 가치들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쭉 기독교 사회였는데 근데 이 전통적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려와서 더 이상 나그네가 그 동네에 왔지만은 누구 한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랑이 식어지고 인심이 각박한,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면 서울 사람 그러면은 깍쟁이 그럽니다. 그래서 한 40-50년 전부터 아유 서울 깍쟁이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건요,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은요, 이 각박한 사랑 없는 이웃을 대상 돌보지 않는 사회,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탐심에 젖어 있는 극히 이기주의 사회, 이런 현상이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에는 큰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보면 큰 내전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궁극 쪽으로 가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인구 자체가 인구 청소되어 버렸어요. 이런 각박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더 큰 이 사회의 문제, 완전히 종말적 현상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현상을 오늘 본문에 비춰주고 있고,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 설교의 주 재료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2절에 나옵니다. 근데요 22절을 보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도시 광장에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 예전 같았으면, 여호수아 시절 같았으면, 한 세대 전 같았으면 얼른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환대를 했을 텐데 아무도,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못 본 채 하며 외면합니다. 근데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환대를 합니다. 근데 환대하는 그 늦은 밤에 이제 2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리에 앉아서 이들이 유숙할 때는 그냥 곁눈질하지 않다가 그러나 다른 마음으로 곁눈질하고 있었어요. 불량배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번역에는 이건 불량배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짓거리를 이들이 하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우리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영어 헬라 원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냥 더맨, 그냥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 남자들이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 남자가 누구요? 그 종교인 레위 사람을 관계하겠다고. 이 관계하다는 말을 우리 말로는 상당히 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순화시켜서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그냥 이 히브리 원어로는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그 집을 뺑 둘러싸고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집단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그 종교인과 더불어. 종교인이 부장하게 여성스럽게 그렇게 생겼던지 간에 음욕을 품고 남자들이 그 남자와 지금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성폭력의 상태, 뭐 이런 상태의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관하여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에 관하여서 성경은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고요. 분명하게 법률로 정하여서 하시는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레위기서는 구약 전체의 핵심 성경입니다. 근데 이 핵심 성경인 레위기서 18장 22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유려하게 말씀을 이렇게 끊어지리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회에서 암덩어리를 제가 그냥 해내듯이 그렇게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누구나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핵심 원인 중에 여러분 두 가지가, 하나는 우상 숭배해야 한다. 또 하나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혹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냥 순전치 못한 오염된 그런 사상들, 그런 습관들이 그냥 뿌리 깊숙이까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특히 일할 만한 노동력을 위해서 젊은 남자들, 그리고 부장한 여성들을 죄다 남겨뒀어요. 그런데 역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사사기 시대쯤, 그러니까 두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기 시대쯤 이르러서는 역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들도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세상 사람, 교회 다니지만 별 볼 일 없네 하는, 당시에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정도로 이미 깊숙이 이 레위인의 가정까지, 그리고 아까 기브아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정말 뼈대에 있는 이런 가문이죠. 그 지파의 기브아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사회 바로 윗부분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자와 더불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소돔 지역이에요. 소돔 고모라 지역이에요. 그 지금도 여러분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의 이름은 동성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소도마이트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동성애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 역사적으로 이들이 그 사해 바다 바로 언저리에 살면서 왜 이 사해 바다가 되었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여서 역사의 고리를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역사에 되풀이되는 실패를 계속 점철해 나가는 이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소돔 고모라 시대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여 심판을 받았고요. 또 이 사사기 시대도 이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 종말을 고하고, 로마 시대도 왜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지, 로마 제국 마지막에 만연해 있었던 이 성문화 가운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것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주제가 있는 장인데 거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6입니다.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워낙 자기 소견에 똑똑한 대로 옳은 대로 뿌리째 썩어버렸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순리대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어땠다고요? 받았다고 과거형을 씁니다. 심판은요,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일 수 있고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여러분 퀴어 축제를 하고 시청 혹은 광야문 관광에서 커밍아웃 그러면서 마주 떳떳하게 마주 무슨 용사처럼 말이지 무슨 그 자랑하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적어도 우리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부끄러운 걸 부끄러울 줄 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문화가 타락하면은요 깜깜하잖아요. 분별력이 안 생겨서 부끄러운 일을 도리어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나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으로서 동서를 잇는 그런 지역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무역지로서 자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꾸짖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게이를 말하면 게이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하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페널티가 무엇인지 소상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왜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래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요 우리 한자말로 말하면 구분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는 그런 시세대의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자, 근데요 현재 지금 이 고대 사회 사사 시대에서 저는 지금 현대 사회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핫 이슈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계 연합 그러니까 동성애자 연합이 조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 조합들이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지부, 부산지부, 대구지부, 광주지부, 뭐 청주지부, 뭐 대전지부하고 각 지역에 이런 지부들이 있고 각 지역들마다 이제 혹은 봄 혹은 가을이 되면 퀴어 축제를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금년에도 우리 여름에 저희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이 떼거지로 이따가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만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며 난리가 났는데 자 이들이 주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인권법 혹은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국회에 지금 지난 정부 때에 국회에 상정되어져서 그때에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그냥 될 뻔하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크게 우리가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되어져 있어요. 국회에. 그래 여차하면 통과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법을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이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LGBTQ가 아니라 LGBTQ 플러스 권리라고. 자, 우리 한번 비춰줄래요? 이게 무슨 약자냐 하면은요. 그다음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여기 L이란 말은 무슨 이니셜이냐 하면은 레즈비언의 이니셜이에요. 여성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이니셜이에요. 그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입니다. 이중 어떻게요? 성 관계를 갖는 남자와도 하고 여자와도 하고 하는 양성애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Q는 퀴어 성소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권리라고 말해요. 플러스란 말은 그 외에 여타 자기 주도권적 성 어떤 형태든 그 사람은 옹호받고 권리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냥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심지어 수간하는데도 짐승과 관계를 갖는 것도 그냥 존중받아야 되고 옹호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권리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플러스가 있어서 별별 형태의 자기 주도권적 성관계라면은 뭐든 옹호받고 지지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이 세계 지금 이 동성애 법으로서 많은 나라들, 아까 앞으로 한번 보여줄래요? 뒤로 한번 보여줄래요? 앞으로 저 파란색으로 되어진 나라들 전부 다가 이미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그 외에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이미 이 법이 통과되어져서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떤 형태의 섹스에 관하여서는 그것이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옹호받고요. 그렇지만 동성 결혼에 관한 것만은,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강대상이나 학교 교단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금지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난 고 2017년도니까 지난 고 박원순 시장 때에 국회법으로는 이게 통과하지 못해서 우리 기독교 반대해서,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 강대상에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학교 교단에서도 그렇습니다. SNS에서도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얼마 전 지난 6월입니다. 2023년 6월 4일 일자로 온라인 설문조사기관 입소스, 요즘 이 설문기관이 뜨죠. 입소스라고 하는 세계적 설문조사기관이죠.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성소수자의 비율이 100명 중 7명, 7%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평균, 세계 글로벌 평균은 얼마 되는가? 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에 우리가 2% 모자란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성소수자가 남성은 전 국민의 2%, 그다음에 여성은 전 국민의 3배가 많은 6%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계가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닌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인식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차이 때문에 계속 넘겨줘 봐요. 남자들은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결혼해서 애를 놓고 가문을 이어가고 가정을 지키고 그냥 남자 역할을 해야지, 뭐 여성스럽게 말이야, 여자같이 뭐 그따위, 이렇게 남성의 여성화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또 남자가 남자끼리 뭐 하는 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과연 여성보다도 적을 것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표를 붙고요. 또 그런 사회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그 문화는 군대 가야 되잖아요. 펄펄 끓는 그냥 그런 남자들이 그 집단으로 같이 생활하고 적어도 한 2년 가까이를 같이 모포 덮고 같이 자고 하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그 환경적으로 이런 동성애에 남자들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2%라는 건, 특히 여성은 6%인데 2%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소수자의 인권 운동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운동은 주로 여성들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여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여성이요. 그 뭐죠? 머리를 스포츠같이 남자같이 깎아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 여성들이 남성화되는 과정은 여성성의 확장 개념으로 이렇게 신선한데, 야 멋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은 남성같이 남자의 복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남성같이 머리칼도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그죠? 그게 끊임없이 그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나
직장 안에서도 여성이 동성애라고 그러면 성확장적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잘리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나 남자가 동성애자거나 혹은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성소수적인 그런 관계를 하는, 우리 흔히 나쁜 말로 그러잖아요. 변태. 그 변태라는 말이 아주 남자에게는 아주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이런 개념 때문에 커밍아웃을 안 하였어. 그래서 2%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퀴어 축제 때에 기어 나오는 남자들의 수를 보면,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나오는 수를 보면은 여성 못지않게 아주 많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 신문에 났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2023년 여러분 그 7월 20일입니다. 금년 여름이죠, 그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목사 A 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조례법에 의하여서 서울시에서 고발한 거죠, 그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는 2022년 11월 20일 자신의 SNS에 성소수자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말은 평등법입니다. 그리고 말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신문에 이번 주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이걸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바쁜 관계로 그건 못 찍어 올랐는데, 예, 사진은 제 핸드폰에 찍어 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반대 서명 운동에 좀 동참해 달라고 하는 이 법이. 그러니까 이런 강대상에서 공적으로나 학교 강당에서 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 권리옹호법, 아까 LGBTQ 플러스 권리법에 의하면은 그게 통과되어지면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강당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그 인권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허용되고 자기 권리다, 자기 주도권으로 자기가 그렇게 취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권리임을 교육시켜 달라는 거예요. 타락해가는, 어둠이 짙어가는 사회에서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속을 분별해가지 못하는 이런 사회. 자, 그리고요 며칠 전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에 여러분 법원에서, 서울의 한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서울의 한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 홈페이지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는 채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공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졌어. 바로 지난 금요일에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서 벌금이고요, 두 번이면 훨씬 더 많은 중량의 벌금이나 구류가 되어지고, 세 번이면은 그냥 감옥 그냥 직행합니다. 자, 조례에 의하여서도 이렇거니와 앞으로 이 법이 국회에 통과하고 나라의 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법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 담임 목사 못 모십니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혹은 여전도사님들, 여성 목사님들 레즈비안 절대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도 교단에서 그냥 법으로,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마지막 보수 지역인 미국 장로교도 미국에 속한 장로교, 그냥 교회들 가운데도 우리 한국의 총회에 속한 교회들도 있는데, 미국에 속한 장로교회에서는 그게 교단법으로, 나라법으로 차별금지법을 함께 같이 그 LGBTQ 플러스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면은요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뺏기고 성도들도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쫓겨나고 그랬던 목사님.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 지난주에. 내년 봄이 4월, 5월이 50주년 창립교회 기념주일이라고 저보고 와서 좀 말씀 전해주고 또 부흥회 강사 좀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믿음이 대단하고요.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쫓겨나고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교회를 뺏기는데도 우리는 그냥 신앙시키겠다고, 이게 미국 정신, 본래 청교도 정신이고 미국 정신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뺏겼지만 그러나 신앙은 지켰다라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몇 가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년 여름에 있었던 어떤 종교에서는 저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라고 그냥 저렇게 그냥 요배를 합니다. 삼보 요배를 세 걸음 긋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한 번 절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축제했던 여러분 한번 또 계속 좀 보여주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자, 거기 두고요. 저게 뭘까요? 예, 저게 동성애자들의 심벌입니다. 저게 태극기로도 만들거니와 백팩에도 저런 그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애들 장난감에도 노트, 심지어 연필 같은데, 저거는 또 이제 이런 받침 같은 거 있죠. 그 뜨거운 걸 놓는 냄비 받침 같은 것도 아까 나왔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저게 뭐냐면 예, 이게 무지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소망이자 그 희망인 무지개는 몇 색깔이죠? 7색깔이에요. 그럼 이 색깔은 몇 색깔이죠? 여러분 그 앞으로 한번 앞에 보여줄래요? 여기는 6가지 색깔이에요. 그거 됐어요. 6가지 색깔이에요. 무지개는 7가지 색깔. 뭐가 없냐면 빨주, 노초, 파, 남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복. 이렇게 6가지 머리.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냐면, 제가 한 20년 전인가 해외 나갔다가 한번 이쁜 저 가방이 하나 있어서 성경 가방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 이제 세일하는 데 가서 싸니까 내가 하나 사서 이쁘니까 성경 가방을 넣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니 어떤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유혹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 몰랐어요. 한참 몰랐어요. 한참 모르다가 내가 몇 달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한번 알아보는 중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줘요. 다 몰라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동성애자들의 심벌. 근데 모르고 우리는 갖고 다니는 거죠. 이쁘니까, 무지개 색깔이니까. 애들 장난감, 노트, 애들 연필 있죠. 무슨 뭐 여러 그냥, 그다음에 그 딸랑딸랑 그 백팩에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매달아 다니는 이런 것들 있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얼굴이 알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굴이 그냥 붉어지고 냄새 나고 그냥 당장 갖다가 그냥 불태워버린 저런 거 보이거든. 얼른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금년에 어떻게 퀘어 축제를 했는지 금년 보세요. 서울 23년 24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 저렇게 했어요. 엄청 많죠. 또 계속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모였어요. 또 그 다음에요, 분장해서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커밍 아웃한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제가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참 염려하며 기도회를 마치고 몇몇 목사님들끼리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쩌면 우리 세대에 남자 며느리를 볼 날도 멀지 않았구나. 혹은 여자 사위를 볼 날도 멀지 않았구나. 웬만하면 이제 며느리로 여성만 데려오면 오케이. 혹은 웬만하면 사위로 남자만 데려오면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될 날이 도래하고 있구나. 근데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남자로 사위를 여자로 데려온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아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짚어볼 때에 정말로 말세지 말의 여러 현상들 가운데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을 지각합니다. 깨어 기름등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순결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LGBTQ 플러스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고 왕의 의명대로 왕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히 저희 자녀들, 저희 젊은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결혼의 복이 있게 하시고 다산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세계관, 건강한 신앙관, 건강한 결혼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